오늘 교회력으로 주현후 마지막 주일, 세계 교회는 성서정과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혹은 변모, 모양 혹은 모습이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예 예수께서 그때 오르셨던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어떤 집회를 열면서 변화산 기도회,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하죠. 이 사건을 묘사한 작품 가운데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작품 변모라고 하는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빛나는 존재로 변모하셨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어느 쪽이 모세인지 화가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느 쪽이 모세일까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어느 쪽이 모세일까요? 예수님 기준에 오른쪽이 모세죠. 힌트가 무엇이죠? 돌판,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있죠. 화가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누가 모세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반대쪽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인물이 엘리야일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혹은 1000년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변화되신, 변모하신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인데 지금 문자 그대로 혼비백산,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져서 허둥대고 있는, 화가는 그렇게 이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변화산, 변모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 사건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한 단서는 사실 오늘 본문 2절 맨 앞에 있는 엿새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묶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은 엿새후에라고 날짜를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해요. 8일쯤 되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분명하게 숫자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며칠 뒤에 일어났다, 별로 없습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엿새후에 혹은 8일쯤 되어를 밝히고 있을까요? 힌트죠. 지금 예수께서 변모하신 이 사건은 그 앞에 어떤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장이 바뀌니까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쭉 기록될 때는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6일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 8일쯤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하라고, 해석하라고 여기 엿새후에 또 8일쯤 되어라는 단서를 준 거죠. 그러면 그 앞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신 장면의 엿새 뒤에요. 그리고 세 복음서 모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의 대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사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9장 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있던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일 있다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셨으니까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복음서를 잘 읽으면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왕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변모되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직접 자신이 변모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왕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안 믿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었으면 이런 수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안 믿으니까 직접 변모하셔서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신 인물들 역시 이런 해석과 맥을 같이 해요. 우선 모세는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 체계를, 엘리야는 예언 전통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냥 두 인물의 이름만 가지고도 그런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이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엑소두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소도스. 그 기본적인 의미가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떠나간다는 건 결국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별세,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엑소도스 헬라어거든요. 뭐 생각나는 영어 단어 없으십니까? 엑소도스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러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듣는 순간 생각나는 영화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주제의 영화죠? 엑소더스 하면 출애굽.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틀릴까 봐 그렇게 소근소근.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헬라어 엑소도스가 떠나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동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엑소더스가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처음 기록된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엑소더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실제로 요즘의 영어 성경 번역 중에는 실제로 그냥 그 단어를 떠났다,
죽었다 이렇게 의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엑소더스에 관해서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변모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 심지어는 엑소더스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셨다, 의미가 굉장히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 올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구속이라고 배웠어요. 현대어로 하면 뭐라고요? 해방.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해방을 가장 잘 드러낸 구약 성경의 사건이 뭐라고요? 엑소더스라고요. 출애굽. 엑소더스가 어떤 사건이라고요? 출애굽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던, 그렇게 억압된 상태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구약의 출애굽과 연결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한 3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루려고 하는 일, 엑소더스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새로운 또 완전한 엑소더스, 악의 억압 속에 있던, 악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모세, 엘리야와 나누셨다라고 훨씬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별세를 말씀하셨다, 떠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엑소더스를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한다면, 요즘의 학자들은 그런 해석에 무게를 훨씬 많이 두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와 엘리야의 캐릭터가 드러납니다. 왜 모세, 엘리야인지. 아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넘어서는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었잖아요. 구약에. 엑소더스 영화는 전부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구약의 엑소더스의 주인공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엑소더스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모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람들하고 하신 대화와 사람들의 대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격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묘지가 없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모세는 출애굽의 끝에서 혼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기록까지 있죠.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엘리야가 왔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엑소더스의 주인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큰 격변을 일으키실 때 나타나야 되는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와, 드라마죠. 제가 볼 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큼이나 엄청난 드라마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 상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엑소더스 이야기를 나눌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모세,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주님께서 엑소더스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네가 그 옛날에 이루려고 했던 그 엑소더스가 이제 비로소 이 땅에서 완성될 거야. 베드로가 아까 그림대로 하면 돌판 들고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주님, 제가 100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엑소더스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군요.
제가 죽을 둥 살둥 해내려고 했던 그 엑소더스는 불완전했고 사실은 실패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진짜 엑소더스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고 베드로가 눈물이 그렁그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엘리야는 또 어땠을까요?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자꾸 제 이름을 불러대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나 제가 기다렸더니 이제 주님께서 정말 엑소더스를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군요. 아마 셋이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 왜 눈물까지 날까요? 모세와 엘리야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미 마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엑소더스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모세와 엘리야가 듣다 보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거죠. 주님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완전한 엑소더스를 이룰 것이다. 아마 이 세 분은 그런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 보았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엑소더스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속을 얻은 거죠. 우리가 악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아하게 음성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우리 편하게 농담처럼 쓰는 말로 확인사살이죠.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지금. 실제로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건의 의미를 막 정신없이 초막짓자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이 변모 사건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엑소더스를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서 그러니 제발 이 예수를 따라라. 이 예수를 따라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의 일부를 여기서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변모 사건의 의도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변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예요. 이제부터 설교의 2부로 접어듭니다. 근데 그렇게 변모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적용할 가르침은 없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늘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건 시간을 조금 들이고 주석들을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의 삶에 적용하고 할 수 있을까? 늘 그 부분이 어려워요.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어떤 작업을 해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라는 때 이 변모로 번역되는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몰포시스, 모양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랬지. 어떤 때는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설교를 본문 해석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우리 교인들에게 들려드릴까 할 때 하다가 이 변모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검색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모한다라는 취지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설명했죠. 얕은 종교, 표층 종교, 껍데기 종교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참된 신적인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껍데기 종교에서 진짜 종교, 깊은 종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 그러니까 수건이라고도 번역하죠. 얼굴에 어떤 수건 같은 걸 쓰고 있다가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빛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할 때 변화가 메타몰포시스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처럼 변화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변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변모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에서도 사용이 되죠.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고학년들은 알 것 같아요. 근데 한자어로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변태라고 하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변태하면 이게 태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맞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순 우리말로 탈바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탈바꿈이 일어나는 생물의 대표적인 사례 무엇일까요? 나비죠, 나비. 힌트가 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나비를 보면 알에서 애벌레 상태가 되었다가 번데기, 누에, 고치를 거쳐서 성충, 다 자란 나비가 됩니다. 이걸 변태,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변모, 왜? 모양, 모습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메타몰포시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변모. 아주 좋은 예죠. 여러분, 우리가 알이나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를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고치를 보면서도 저 아름다운 나비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변모, 변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탈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변태, 변모, 메타몰포시스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는 나비 아래서 성충나비가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변모를 거듭해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의미에서 성화 들어보셨죠? 거룩하게 되어간다. 또 신을 닮아간다. 왜? 성경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계시니까 우리가 신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해서 신화, 이런 단어를 신학에서는 사용을 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 전통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전통은 다른 전통들보다 이 성화와 신화에 대한 강조점이 강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에서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은가 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서 구원은 완전을 향한 성화의 과정, 이렇게 말을 하면 정확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이야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완전을 향해서 성화, 거룩해지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정의예요. 자, 이제 구원을 정의해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완전을 향해 거룩해지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학생들도 잘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 사실은 거의 논문에 가까운 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단 존 웨슬리는 완전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에 완전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완전이라는 개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떤 본문을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께서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완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도 완전하여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하신 거예요. 특히 존 웨슬리는 이것이 죽음 이후에 오는 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는 완전의 상태에 이른 크리스찬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이라는 상태는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만 존 웨슬리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아무 결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서의 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사랑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랑에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가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성품과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 영혼 속에 남아있지 않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수한 사랑으로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적어도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완전은 정말 아무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맥락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맥락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건 조폭들도 해, 이런 표현이었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결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서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 간다. 그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국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길 위에 신실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신화되고 변모되어 갈 때 점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완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렴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역을 했어요. 이 찬송시는 보니까 후렴이 좀 복잡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가사를 봤는데 아주 단순해요. We shall be like him.
우리는 주님처럼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후렴에선 그냥 그 고백만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장례를 집례했지만 장례 집례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고인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한 구원을 향해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서가 계시다. 앞서가 계시다. 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변모의 과정에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 그 변모의 과정을 한 걸음 더 앞서가신 거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신 분들은 마치 누에 고치를 벗고 나비의 모습을 갖추듯이 이제 마지막 때 완전한 신령한 몸, 새 몸을 입고 부활만 기다리시면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변모할 것이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이 찬송시가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겁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모되어 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모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니,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믿든 믿지 않으시든 관계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변모의 과정은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죠.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앞에 찬양하면서 He's changing me 그 찬양하니까 오늘 명절이라 아동부 예배를 못 드려서 여기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이 찬양 하나를 부르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정할 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찬양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선곡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 기준이 엄격해서. 근데 제가요, 우리 크리스찬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을 향한 성화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신학적인 가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30년도 넘은 찬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아무리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좋은 찬양을 찾으려고 해도요,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튼튼한 가사를 갖춘 곡이 없더라고요. 완전과 성화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영어가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He's changing me예요. 거기서 He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Jesus is changing me.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내가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도 이 말을 풀려니까 음률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He's changing me. 예수님이 변모시키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ing. 이래야 이제 잠자던 우리 청소년들이 잠깐 깨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Jesus is changing me. 이런 아름다운 고백 찬양 많지 않아요. 그리고 띄어쓰기 잘하셔야 돼요. 띄어 읽기 부를 때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생각 없이.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그럼 뭐 사랑의 주님 아니면 증오의 주님이신가요? 사랑의 주님이 체인징 미 하고 계시고, 나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변모의 과정을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때론 느리지만 애벌레 상태로 한참 있어야 되고, 이 고치 상태로 한참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나비가 되어요. 언젠간 완전해져요. 그러면서 후렴에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모하지요.
매일매일 변태하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체인징하고 계시니까, 변모시켜주고 계시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지요. 은혜 속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속에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완벽한 가사를 몇 단어 사용하지 않으면서 쉬운 멜로디로 찬양을 만드는 분들은 위대한 분들인 거죠.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이 애벌레나 이 고치 상태의 걔네들이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기어다닐만 하면 이상한 거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막 몸에 여기가 툭 떨어져 나가고 막 몸에 저기가 툭 떨어져 나가니까 두렵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니까 이 변모의 과정이 이 친구들, 이 나비의 영적이 아니죠. 나비의 DNA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살 안 하고. 나비가 될 거니까.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튼튼하면 오늘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수고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DNA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변모한다. 조금만 더 수고를 참아내고 조금만 더 고통을 참아내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 영적 DNA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내지 못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성경도 선언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 변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변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으로 변모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애벌레 같고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수고스럽고 불편하고 아파도 언젠간 나비가 될 거니까. 아니 믿음이 없으셔도 윤도현의 나비라도 들으세요. 그 곡 가사도 그렇잖아요.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싶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날개를 활짝 펴고, 아주 성서적인 찬양이 아니라 노래예요. 변모한다고요. 지금도 변모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빚어가신다니까요. 영적 DNA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영적 DNA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변화산 특별새벽기도회 안 합니다. 변화산 부흥회 안 합니다. 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변화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에 이루어지는 변모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변모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는 일상으로 흩어져서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변모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변태하고 있다. 나비가 되어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굳이 특별 새벽기도회로 좁혀야 합니까? 지금도 히스 체인징비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변모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변모시켜가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지며 우리 주변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